사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기만 하더라도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죽어가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히려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조차도 주 예수께 영혼을 부탁하며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도 이제 여전히 유대교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열심이었던 사울은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가던 차였습니다. 그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엄청난 빛이 임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막 때리고 죽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지금 맞고 죽는 것처럼 느끼겠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더 그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대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나니아 어서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이제 내가 준 소명에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부탁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내 그릇이니 가서 네가 안수하여 그 눈을 다시 보게 하라 했던 그 결과 이제 그가 눈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회당에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누가 잡아가는데 앞장섰다고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언제까지? 직전까지. 조금 직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가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질 겁니다. 이거 지금 사기치는 거로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걸러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도대체 우리를 결박해서 틀림없이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하는 괴책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제 그냥 당혹감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죽이기로 아예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몇몇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즉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울을 변화시켰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가 다시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게 된 이 배경을 쭉 설명하는데, 이제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믿어주지는 않더란 이야기죠. 그럴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29절 끝부분에 보면 죽이려고 더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했다가 이제는 차라리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형제들이 알고 이제 가이사랴로 몰래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길리기아 지방의 주 수도이고 또 그 당시 50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문학과 철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죠. 거기에서 사울이 이 청년 시기가 되기 전까지 쭉 철학과 학문을 익혔던 그런 고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이기도 하죠. 이 다소로 이제 보내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31절 보면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핍박 속에서 이제 피하여서 혹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그런 도움을 얻으면서 사울은 계속 힘을 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니는 가운데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든 유대의 교회든 아주 평안하고 든든하여서 점점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3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먼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일반적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게 될 때 기상 보도하는 그 기자들이 태풍의 눈을 가끔 사진으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눈이 있으면 주변을 쫙 태풍이 뭐 이렇게 돌아가죠. 점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바람이 어때요? 엄청나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태풍이 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때요? 고요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주변이 완전히 정말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런 거예요. 온통 요동치고 정말 이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셔요. 샬롬, 평강을 주셔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샬롬입니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주변 상황을 누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변 상황은 막 어지러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 이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완전히 거할 때, 주님을 내가 온전하게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정리하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교회,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하고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요동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힐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이제 타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급해서 이제 병행되는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보면 주무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고단하셔가지고요, 아주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근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 급히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 잠만 주무십니까?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끄어주고 바다를 잠잠하라 명령하신 다음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풍랑이 일어서 금방이라도 배가 파손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황은 문제이기는 틀림없이 문제인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레위기에서도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대적들을 주님이 대신 정리하시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평안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기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축축축 서가요. 그러니까 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 하나하나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 건축물이 아름답게 구성되는 것처럼 그 건축물의 자재와 재료가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는데, 그런데 여기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막 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주님 손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되도록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함께, 우리가 마치 벽돌 하나하나 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로 연결돼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말하자면 한참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면 어때요?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지도 나기도 하고, 자칫하면 벽돌 하나가 떨어져서 그냥 발톱이 깨지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벽돌 하나하나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야. 내가 막 안 지어질래 하고 그냥 이게 벽돌이 빠져나가면 어떨까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주님 저 부족한데요, 저 붙잡고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고 수동태라니까요. 내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것은 무엇을 두고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인데 이것이 정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이 정작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 그런데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에게 의해서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 이어져서 이게 연결되면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모퉁이 돌에 거쳐서 넘어지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돌이 잘 사용되어서 주님은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모퉁이 돌에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잘 사용하셔서 기묘하게 사용하셔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다 알아요? 볼 수 있어요? 사실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나되게 해요.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요. 평상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하나의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없을 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만 하면 든든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ing 상태, ing. 잠을 자거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행진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계속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행진을 멈춰버립니다.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해도, 나가자 그래도 그냥 거기 주저앉아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펼쳐진 장면은 놀라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하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대학 1학년 때인데 우리 친구하고 지리산 종주한 적이 있어요. 지리산 4박 5일인가 3박 4일인가 하여튼 지리산 종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힘이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종주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가고 싶은데, 지리산 종주하다가 그 더운 날 여름방학 때 갔거든요. 대학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산장 같은 데서 자는 게 허용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무슨 특별한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때만 쓰는 그 피난처처럼 사용되던 게 산장이었고, 지금 요즘 이제 신청하면 거기서 숙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서 다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4박 5일 먹을 걸 다 짊어지고, 번호 그냥 무슨 쌀 라면 할 것 없이, 그때는 이제 소주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주저리 짊어지고 이제 4박 5일 먹고 살 걸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상당히 무거운 배낭을 짊고 종주를 쭉 하는데, 근데도 그렇게 땀을 비질비질 했는데도요, 참 산길을 걷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셋째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딱 가는데요, 앞에 쫙 초원이 펼쳐져. 거기에 말이죠, 철쭉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와, 탄성이 절로 나와. 그리고 곧장 그 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가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럼 세석산장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탄성이 절로 나서 탄성이, 와, 너무 좋다. 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맞아요. 여기가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세석산장에서, 이야,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나그네가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좋을지 몰라. 이틀은 참을만 할지 몰라요. 한 달 거기서 살으라고 해봐. 이거 먹을 것도 없죠. 아이고, 대소변 넣기도 불편하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별도로, 그 나그네처럼 잠시 갔다가 본래 있어야 될 것을 와야 되는 것처럼,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던 장면도 계속 지금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황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기다가 제가 집을 세 채 짓겠다. 집을 세 채.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당장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우리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저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잘 모를, 동행하지 못하고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교회, 행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계속 그분과 진행하면서 행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에베소도 5장 21절에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한다는 표현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같이 진행하여 행진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청되는 게 있다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는 그 걸음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실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 성령의 위로로 그랬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후원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실 때마다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멈추지 않는 그런 행진하는, 진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의 밑에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라 그래서, 가사, 광야, 그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서 주님과 같이 계속 내가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면
자꾸 딴 길로 가요. 아니면 거기 멈추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 안에서 내가 그분께 기꺼이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주님과 같이 진행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것이기 때문에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 계속 진행하여 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없이 질적인 성장을 얻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그러므로 같이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무조건 몰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이 있어야 그 속에서 질적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보배 같은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완전히 다 흩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요구되는가? 먼저 여러분, 앞서 잠깐도 언급했지만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죽임당하는 그 아픔과 박해의 순교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실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군가 죽음을 각오하라고도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새 생명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지만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말씀이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스데반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것처럼 누군가 희생하는 하나의 미랄이 있을 때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성경 속에서 표현되어 있기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죠. 그는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아주 차근차근 정확하게 그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보이든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임당했지만 이런 희생과 하나의 미랄이 썩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훗날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빌립이 앞서 빌립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선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사 지역 내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아주 그냥 저 지하 동굴 속에서 혹은 높은 곳에 산에 굴을 뚫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빌립 같은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준비된 전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희생적인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와 비진리 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오히려 이 시몬을 나무라면서 네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너 이게 단호하게 징계하면서 이 사람의 악한 의도에 대해서 드러내고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징계하는 것, 이거 마땅하던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창기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컨대 자녀가 노름을 해, 노름을.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하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했는가 볼 수 있어요. 당장 성찬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 아예 교회를 그냥 내쫓았습니다. 자녀도 하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이냐. 그만큼 엄격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건 고사하고 실제로 본인이 그냥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 오라 다 오라 그러죠. 물론 주님이 내게로 다 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그러지 그냥 오라고만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런 진리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용납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강단에서 타협 없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사한 메시지가 이제 에레미야서 1장 속에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A가 걸리네. 그래서 이게 A가 걸리면 마음이 이게 힘들어서 전하기가 매우 곤란해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것을 돌려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할까? 이 말씀 하려니 이게 B가 걸리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진리와 복음 앞에 벗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악한 마음 때문에 너 멸망을 당해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왔을 때 제가 당신 말이야 오늘 그 악한 마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그런다면 뭐라고?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 아주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다 범인들이 다 있지 뭐. 어디 한둘이에요? 막 울그락불그락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근데요, 이때 과감하게 말합니다. 너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이 시몬아, 네 악한 마음과 함께 너 망할지어다 그래요. 너 망할지어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지 저주를 선포했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다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도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저주의 말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진짜 저주를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된 계획 속에서 거기 함정에 빠뜨리려 가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그 속에 몰아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아주 강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음과 진리와 뭔가 벗어난 것을 그냥 묵과하면서 없는 문제처럼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쭉 겪어오면서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어떤 거예요? 9장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이, 사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죠. 소위 회심의 사건이 회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는 제대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완전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목을 걸어버립니다. 목숨을 걸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에는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함이로라.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의 초점은 이렇게 달라졌다, 간증하는 일이 계속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희생하는 미랄 같은, 썩어지는 미랄 같은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사에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가운데 제자를 세워갔던 전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 복음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경계했던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회심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나는 온전히 올인하여라 했던 사울처럼 이런 회심하는 사건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쫙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의 의도하신 진짜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바로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여 썩어지고자 하는 희생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잘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복음과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회심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신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는 나를 산 나의 인생의 주인 된 예수님 위해 살리라. 초점을 확실히 바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